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올해 우리의 표이기도 합니다. 새해 표. 같이 한번 올해가 벌써 절반이 갔습니다. 벌써 절반 조금 못 갔지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잘 달려가고 계시죠? 새로운 표대를 찾아서 우리가 한 해를 또 이렇게 인도하고 받고 있는데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올해 어떤 표대를 붙잡고 달려가자고 했는지. 뭐 올해만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표대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오늘도 메시지 나오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 같이 포함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잡으러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하니까 좀 이상하게 또 들릴 수 있겠지만 거룩의 같은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 다른 것 말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 거룩. 뭐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은 그 결과고요. 하나님만을 너무 사랑하고 복음만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표대가 뭐였죠? 교회, 코이노니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형제 사랑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을 살리는 우리에게 그 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메시지 나왔지만 뭐라고 했냐면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시면요. 달려가노라. 달려갈 길.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언제 달려가십니까? 육신적이든 언제 달려가십니까? 달려갈 때가 언제십니까? 대충 한 세 가지만 정리해 보니까 오늘 바울의 예를 들어서 좀 해볼게요. 너무나 엉뚱한 길을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럴 때 있죠. 내비게이션 꼭 안 따라가고 막 자기 안다고 막 가다가 보니까 너무 엇갈렸어. 근데 뭐 거기로 끝나면 안 되는데 약속 시간이 있는데 너무 엉뚱한 길을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려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달려가야겠죠, 맞죠? 천천히 경치 보면서 못 가겠죠. 잘못된 길을 다시 갈 때, 바울은 오늘 그 길을 새로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가다가 아차, 은혜로 돌이키고 가려고 하니까 그동안의 세월도 아깝고 그동안에 잘못 달려간 길이 너무 아깝고 안 달려갈 수 없겠죠. 쉬엄쉬엄 걸어갈 수 없겠죠. 또 그래서 같이 연결되면 시급할 때, 여러분 정말 시급할 때 뛰어갑니다. 정말 시급한데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쉬엄쉬엄 집에 걸어가는 분 없겠죠. 우리 아이가 아파서 지금 열이 나가지고 있는데 빨리 어떻게 하든지 달려가겠죠. 시급할 때.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시급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있죠. 또 좋은 의미로 설레일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무 반가운 손님이든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시험시험 걸어가겠습니까? 달려가겠죠. 그렇죠? 이럴 때 뭐 더 많겠지만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엉뚱한 길을 갔던 후회함과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길을 가지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시급한 사람들이 보이고 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보니까 달려갔겠죠. 또 뭐예요? 그것과 함께 바울에게는 설레는 게 있었어요. 억지가 아니었어요. 억지로 달려간 게 아닙니다. 설레는 게 있었어요. 그 설렘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인데 오늘 바울은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겠지만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도 몇 번 고백했는데 주님,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천국 가서 다메섹에 만났던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고 자기를
이유 없이 조건적으로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뭐가 낫다? 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그분 볼 거니까. 그분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 받았던 것처럼. 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이건 제 예상입니다만은, 바울이 천국 가서 누구를 보고 싶었을까요? 다 예상하죠. 자, 스테반. 스테반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만 몰랐겠죠. 자기도 뭐 돌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몰라도 던진 거나 똑같은 자리에 있었죠. 그 스테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거고 천사와 같은 얼굴들을 봤을 건데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후에 다메섹 간증과 여러 간증 때마다 또 스테반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누구를 보고 싶어서 달려갔을까요? 바로 많은 순교자들. 그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장면까지 나오더라고요. 바울의 순교 장면과 순교한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반겨주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었겠죠. 그 영화에서는 그렇죠. 그런 자기와 동역했던, 먼저 떠났던, 뭐 스테반을 비롯한 뭐 야고보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이런 제자들, 먼저 많은 이름 없는 순교했던 자들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런 설렘 때문에 바울은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제가 시라고 해야 되나요? 시라고 일단 할게요. 들어보면 알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MZ 세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제 연령이 다 나오는데,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아이고, 벌써 아시네. 아이고, 제 세대인가 봅니다.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너무 가사가 좋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이거 너무 정말 이 가사 상도 받은 것 같은데요.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뭐죠? 제목 나오죠 이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여기까지 하려다가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에, 이 가사가 좋더래요.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너무 기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런 마음에 있는 자는 달려가겠죠. 너무 설레서. 오늘 여러분이 이 바울의 마음처럼 연인을 만나는 그 달려가는 길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목표를 향하여, 골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는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두 구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왜 달려가는지, 또 무엇이 그렇게 설레서 달렸는지, 12절 13절 무엇이 또 급했는지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 뒤에 엉뚱한 것을 달려갔던 그 아까운 시간들을 이제는 다 벗어나고, 이제는 그거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거 뭐 붙잡을 것도 없고 이제 배설물이고 이제는 앞에 있는 거, 이제 앞에 것을 보고 달려가겠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죠. 바로 그 달려감.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고백할 때마다 그때가 항상 기억났을 거예요. 다메섹에 만났던, 그리스도께 잡혔던, 붙잡혔던 그때. 그래서 디오코, 잡으러 갔던 그가 잡혀있는, 바울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완전히 눈이 잃어버리는 그 장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육신에 달려가야 될 그 길은 이제 눈이 완전히 덮였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실 그 길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다가 잡힌 바 되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끌려갔죠. 누군가를 끌고 가야 될 인생이, 끌고 가려고 했던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 잡으러 가는 인생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3일간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금식하면서 밥을 먹을 정신이 없어요. 밥을 먹을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이거 흥분되고 너무나 놀랍고 이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시간이. 그러면서 바울이 달려갈 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참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이름에서 너를 붙잡았는데 얼마나 축복받아야 할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해도 할까 말까인데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걸 보여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이 바뀐 거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고백, 잘 아시는 고백입니다. 24절 너무 유명한데 24절 이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자, 그전에는 어디에 매였죠?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또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영에 매여인 거였죠. 근데 이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행전 20장은 아시죠? 이제 에베소 사역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많은 분들이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잡힌다, 죽을 수 있다, 많은 실제적인 예언들이 왔고 바울도 알았어요. 그럴 걸 뻔히 알았는데 들어갔어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거기에 군대에 잡힐 것, 거기에 감옥으로 끌려갈 것, 그거 알고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잡혀버렸거든요. 성령에 잡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 분명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성령이 다 깨닫게 했다니까요. 하지만 나는 간다. 성령에 매여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고백입니다. 이건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나왔죠. 내가 걸어갈 길과 해도 되는데 바울이 뭐가 그래 성격이 급한지 그 말이 아니겠죠. 아까 전에 서론을 말한 것처럼 안 달려갈 수 없는, 잡히러 가는데 성령께서 이미 고난당할 것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잡힐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성령에 잡혀서 달려간대요. 왜 달려갑니까? 잡히러 달려가는 거예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힘든 게 아니고요. 아까 이상우 노래처럼 진짜 그녀를 만나는 100m 전처럼 설레고 기쁜 만큼 잡혀가는 것도 감사하고. 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힘든 것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성령에 매인 것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맞죠? 정말 여러분이 바울 대단하다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잡혀버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힘든 것은 뭐냐? 성령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성령에 잡히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성령에 잡혀버리면 어떤 것도 기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죠. 어딜 위해서?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어떤 상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이제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바울도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의 사역인구라를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에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위의 것을 달려갔던. 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태워버린 거죠.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기 인생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인생이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쓰는 말씀인지 알죠?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이 길을 이제 또 이어가서 나를 따라서 뒤에 달려갈 디모데에게 자신이 달려왔던 길을 설명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요?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이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 상 받으려고 처음에는 달렸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후부터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이 보이는 순간부터 땅의 상이 아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저거 아닙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것 때문에 바울은 설렜어요. 상 받으려고. 나쁜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기에 설레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달려갔던 이유가 뭐냐? 이제까지 죽음이 와도 불구덩이로 들어갈 그 달려갔던 이유가 뭐냐? 이게 있던 거예요. 이 설렘이 있었던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또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건 일석이조죠. 주님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상도 받고, 야, 이런 정말 행복한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자기는 알고 있었던, 그래서 달려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그렇게 너희들 달려오지 않겠니? 너도 그렇게 하지 않겠니? 거기서 만나자 이랬겠죠.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아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내가 달려온 것처럼 달려오지 않겠니?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아휴, 달리다 말았다. 아휴, 진짜 달려야 되는데 매일 걸어 다녔다. 마지막에 뭐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마지막 앞에 두고 이제 여러분이 유언이 저렇게 될 수 있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다. 이렇게 달려왔어. 내 의의 면류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의의 면류관을 나는 기다린다. 너도 그렇게 하지 않겠니?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 우리 스승의 역할에 될 어른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이 고백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장 12절 18절 그 부르심의 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 달려갔죠? 아까 다 말씀드린 것 중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천상교회가 땅에 이루어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그 본문이 왜 이 본문입니까? 바로 아나니아를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 눈을 뜨게 한 분도 아나니아. 다메섹 공동체로 들어가겠어요. 다메섹 교회. 그래서 저도 감히 천국 가서 이제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면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다메섹 교회 꼭 궁금해요. 이 다메섹 교회 성도들, 아나니아는 알겠는데 그 외에는 모르잖아요. 정말 중요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빌립보 교회 루디아도 만나보고 싶고, 맞죠? 그런 것처럼 왜 바울에게는 가장 이 다메섹 교회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새가족 돼가지고 처음 간 교회, 거기에서 양육받은 교회, 그것이 바로 다메섹 교회예요. 다메섹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메섹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함께 제자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교회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분명히 알았겠죠. 하물며 15절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 달려가야 될 사명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해야 될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을 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는 알았지만 아나니아에게 주었던 거. 아니, 뜬금없이 바울의 사명을 왜 아나니아한테 얘기합니까?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맞죠? 직접 또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교회 지도자를 통해 또 사명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질서에, 교회 질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위에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자기가 날마다 그랬던 게 뭐냐?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세워가겠다, 제자를 세워야겠다. 그게 바울의 평생에 달려갈 길과 목표였겠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결론 났잖아요. 달려가야 돼. 그래, 내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후회되는 삶을
여러분 뭐 후회하란 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남은 인생 이제 슬슬 걸어가면서 누워 자다가 갈 길이 아니고 달려갈 길이구나 알았다면 그 달려갈 길에 가다 보면 지금 말씀드릴 때는 아우 막 설레고 좋지만 반드시 바울도 경험했지만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 목요일 새벽기도 제가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목요일 날 새벽기도를 다 준비했는데 그 밤에 잠을 깨버렸어요. 1시인가 뭐 2시에 깼는데 그냥 이게 잠시 깨면은 또 자는데 너무 확 깨버리니까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제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막 잠 깨고 다시 못 자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깨도 다시 또 금방 자는데 그날은 잠이 안 와. 차라리 그냥 교회를 갈까 하는데 교회 가기는 너무 좀 무서울 것 같고 농담이고요. 혼자 가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방에서 좀 기도해야겠다는데 3, 4시까지 거의 하다가 잠시 자칫 자다가 5시 또 나왔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했는데 그날 이제 새벽기도 말씀이 이 저제명이었거든요. 무심코 기억나시겠지만 그래서 그 아방이 죽는 장면입니다. 아방이 별짓을 다 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죽을 거라는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도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교만했지만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복장을 안 하고 병사의 복장으로 머리도 굴려가지고 슬금 갔는데 기가 막히게 무심코 한 병사가 왕이라고도 몰랐을 거예요. 왕인지도 모르고 무심코 쏜 화살에 그 갑옷 사이에 솔깃에 딱 박혀가지고 그 피를 하루 종일 흘리면서 병거에서 피 흘려가지고 죽은 것이 이 아베 그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심코라는 단어를 딱 나왔는데요. 그게 우연이란 말이거든요. 결코 우리의 모든 길에는 무심코 우연이가 없습니다. 금방 뭐 나쁜 이야기지만 믿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계획들이 절대 무심코가 없어요. 우연히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을 반드시 감춰뒀습니다. 맞죠?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냥 보시지 왜 또 은밀히 보십니까? 근데 너무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냥 딱 나타나셔가지고 좀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됐는데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은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계속 찾도록 하시는 거죠. 숨어 계신 것 같고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에이 뭐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네 싶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서 무지해서 모든 것이 우연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맞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결정난다고 생각해요. 왜? 우연이니까 모든 게. 내가 한 데에 대한 결과가 나오니까. 하지만 그것도 일반적인 원리지만 더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달려갈 길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저희 평생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자,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좀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우연이 없어요. 그들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절대 철저한 계획 속에 이 세상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새들도 저 풀도 지 맘대로 피고 막 죽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제가 나지 않으면 피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하물며 너희들이겠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죠? 그 증거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는데 우연히 여러분의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심코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절대. 자기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가십니까? 선을 이루어가시는 힘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 약속을 믿고 찾아가셔야 돼요. 이거는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내게 일어난 일들은 구체적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거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맞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요. 그 모든 것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너무 간단해요. 자, 26절 7절 거꾸로 올라갈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뭐 내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시네. 그럼 난 가만히 있으면 되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다 하신다고 했어요. 정확히 도우신다 했어요. 도우신다. 도우신다는 것은 성령이 마음대로 하고 나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은 두 사람이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내가 짊어질 때 같이 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100% 완전한 성령의 역사의 사역입니다. 맞죠? 우리의 뭐 의가 필요하고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고 또 자유주의자들이 요즘에 하는 말이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우리 성화 많이 해가잖아요. 성화는 협력 사역이에요. 우린 자꾸 성화를 구원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성화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협력 사역. 그래서 우리 보고 싸우라, 지켜라, 달려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죠?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한 신학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같이 협력, 성령과 우리와 함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강구한다니까 우리는 가만히 그냥 자빠졌지 하면 알아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겠죠. 맞죠? 매달려야겠죠.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마음대로 막 믿음도 없으면서 마음대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맞는 말 같지만 그것처럼 무책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만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구원 사역은 당연히 그게 아니지만 그 외 모든 사역은 협력 사역입니다. 함께 성령께서 깨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이끌,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이번 주간 너무 중요한 주간 아닙니까? 다음 주간에 우리 설립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달려갈 길,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달려갈 이유와 그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힘으로 달려가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서 무심코 우연 같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숨은 계획을, 축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